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이런 늘 의문이 생기죠.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과연 들으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상황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있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나 의문이 생기고요. 또 기도해도 이제 소용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기도와 함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는 진짜 응답이 되나? 그냥 허공에다가 외치는 그냥 나의 간절한 외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기도가 진짜 응답되는지, 기도 응답을 내가 확신해도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고요. 둘째는요, 기도 응답을 그러면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절대적인 응답의 확신이에요. 절대적으로 응답을 확신해야 되는데, 우리는 선하신 아버지께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긴 말씀인데 반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 특별히 주실 거다,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 6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의미가 뭘까요? 줄 거다, 너 찾아낼 거다, 열릴 거다, 받을 거다, 찾아낼 거다, 열릴 거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표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된다. 예수님께서 6번에 걸쳐서 열릴 거고, 줄 거고, 찾아낼 거고 이렇게 반복해서 응답을, 확신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약속하시는 근거를 말씀하세요. 왜 반드시 너가 응답될 거라는 근거. 자,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입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거를 대면서 악한 부모를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부모, 악한 자라도 하거든요. 여기서 악한이라는 말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악한 중에서도 극악무도한 그런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예요. 극악무도한 악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극악무도한 악한 자 누가 떠오릅니까? 뭐 독재자들 있죠. 저 우리 윗동네에, 저 북한에 그냥 막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기 고모부도 막 브락 싸줘버리고 하는 그 악한, 그럴 때 쓰는 악한이에요. 그런 악한 자라도 뭡니까? 그렇게 악한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그런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의하시잖아요.
그렇게 악한 그 독재자도 자기 자녀한테는요 정말 좋은 거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이어서 등장하는데 하물며예요. 하물며 무엇입니까?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등장합니다. 부족하고 악하고 이기적인 우리 육신의 부모조차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그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누구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절에 가면 절에서 빌고, 저기 어디 뭐 바위에 가면 바위에 빌고, 뭐 하여튼 뭐 어디 빌만한 데 있으면 그냥 빌어요. 그 비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우리가요 기도가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이상씩 지극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응답받는 것, 그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아닙니다. 기도를 굉장히 유창하게 해서 그냥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와 진짜 감동이 되고 설득이 되고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때문이에요. 그분 때문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지난주에도 책을 제가 인용을 좀 해드렸는데요. 그 목사님 쓰신 기도라는 책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을 확신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어요. 거절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거절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거절당하신 겁니까?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거절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거절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를요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거절과 버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이유,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도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거절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줄 거다, 열릴 거다, 얻어낼 거다, 주님이 6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신 이 응답의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는요,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말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데 굳이 말로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왜 모르겠습니까? 학기가 시작되고 처음에 학교 가고 이러면 필요한 거 알죠. 근데 부모는요, 이상하게 자녀가 요구하기를 원해요. 무언가 자꾸 말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마음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은 요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특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아시는데 하나님께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는요, 사실은 그 질문은 진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 안 하는 때에,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잘 안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뭐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말 안 해도 아시겠지. 그거는 그냥 그럴싸하게 하는 핑계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는데 반복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떤 분들은 구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막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막 두드리고,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두드리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 해석이 좀 안 맞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거는 기도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구하는 것도 기도고, 찾는 것도 기도고, 두드리라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의 지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아무 느낌이 없다, 기도하다가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무관심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실 때에 환경이 확 바뀌는 응답,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응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꾸시는 작업을 하세요. 우리를 먼저 바꾸세요. 문을 열어주시기 전에 문을 통과할 사람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래, 알았다,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해가지고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끝까지 맞짱을 떠서 싸워서 이겨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도요 한날 밤을 새셔가지고 밤잠도 안 주무시고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십자가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밤을 새서 그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땀방울이 그냥 핏방울처럼 뚝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밤을 새가면서 그 한 가지 제목을 하나님과 씨름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처음에는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나중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또 간질병이라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눈이 멀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마 병이 생겼을 거다. 심각한 질병이 생겼을 거다.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어요. 여기서 3번 기도했다는 말은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내일 한번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모레 한번 그 3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병이 낫기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결과는요 하나님이 그 병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이 원했던 응답은요 병이 낫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더 놀라운 것입니다. 약함,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충분한 은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놀라운 능력을 받거든요. 그게 바로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오히려 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병 낫고 건강해지고 그러면 막 내 힘으로 막 살아갈 텐데 약하니까 주님 의지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요 문제가 없어지기를,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응답이 없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으면요 기도가 멈춰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얻지 못하고 나의 기도가 거절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요 어릴 적 친구였던 자기 친한 친구 5명을 위하여서 그 5명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5명을 향한. 첫 번째 친구는요 기도한 지 1년 만에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2번째와 3번째 친구는
5년이 걸렸습니다. 5년 동안 기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나 나머지 두 친구는요,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명 중에 5년 안에 3명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뮬러 목사님이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52년 동안 매일 기도를 했다고 해요. 52년 동안 이 친구들을 위해서. 결국 4번째 친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장례식 때 그분이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장례식 때.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친구는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몇 달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52년 동안 기도했던 5명의 친구가 이런 간격과 시간 타임라인에 따라서 놀랍게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있지만 버려진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한 이상, 여러분이 하나님 이것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이상 그 기도는 아직 응답이 안 되었을 뿐이지 버려지거나 폐기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신다. 응답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그 시간에 맞춰서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 응답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그대로 허락하여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1년 안에 응답된 것처럼요, 즉각적인 응답이라고 할 수 있죠. 며칠 내나 한 달 내나 또 올해 안에 즉각적인 응답으로 예스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즉각적인 응답만이 응답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지체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는 빈 시간이 아니라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 환경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최고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응답 중에 거절이 있어요. 거절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딸이 한 2살 정도 되었을 때, 이제 그냥 겨우 이제 허리를 세우고 앉아 있을 때, 이제 제 아내랑 셋이서 이제 과일을 깎아가지고 과일을 이제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먹고 아이한테도 과일 쪼가리 주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제 딸이 앞에 있는 과도를 콱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 돼 하고 과도를 탁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를 째려보더니 울면서 으아 2살이니까 뭐 제대로 표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하는데 그게 뭐냐? 그 칼 빨리 달라는 거죠. 아빠가 뭔데 칼을 뺏어가냐? 나 그 칼 가지고 놀 거야. 칼 줘. 뭐 그거잖아요.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째려보면서 그렇게 너무 간절히 원해요. 애원해. 부르짖어.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응답해 주세요. 칼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우와 너 기도 진짜 간절히 하는구나. 그냥 그 한 5분 동안 쉬지 않고 하는구나. 그래 여기 있다 칼. 이렇게 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예? 또 뭐 이상한 소리 합니까? 또 뭐 그래도 뭐 조심해서 장난감 칼을 주지 뭐 칼을 줄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이가 울고불고 생떼를 쓰고 해도 부모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안전하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부모의 보살핌이지 그게 거절이 아닙니다. 그 거절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굉장히 부자라고 칩시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중고등학생 청소년 사춘기인데 아버지 저 매일매일 100만 원씩 주세요.
제가 쓸 때가 있어요. 100만 원씩 주세요. 예, 청소년이 100만 원씩 달라고 하면 돈이 너무 많아.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아빠 100만 원, 밤 되면 100만 원, 내일도 100만 원, 100만 원, 여러분 집에 수십억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용돈을 100만 원 알았다. 자, 뭐 우리 집에는 나한테는 지금 돈이 뭐 수십억 있으니까 뭐 100만 원쯤이야 얘야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여러분 그렇게 주면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 망치는 거예요. 애 망치는 거예요. 그 아이가 100만 원을 가지고 매일매일 뭐 그렇게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르죠. 아이가 대학을 마치고 뭐 경영학을 전공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투자금으로 매일 뭐 얼마를 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주죠.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내가 원하는 응답만을 자꾸 원해요. 아이가 칼을 2살짜리 아이가 칼을 달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인 줄 몰라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원했던 응답이 거절당할 때 그것이 나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잘 배려하시고 보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응답을 넣어주시는 거죠. 시간이 지나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 중에는 참 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유난히 물질에 대해서 많은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좀 나 부자 되게 해주시면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시면 뭐 더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한테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면요 그분 망칠 것 같아요. 그분 주일 예배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일 막 여행 다니고 딱 보면 하나님이 줄 만한 받을 만한 그릇이 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돈 많이 주면 그 사람 망치거든요. 죄에 빠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만큼 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준비되게 해 주십시오. 물질을 감당할, 물질의 정직이로 감당할 준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물질을 잘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특별히 물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물질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그리고 잘 사용하고 그것을 탁월하게 잘하면요 하나님이 더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늦추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는 거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관계를 바로 세우며 기도해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를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자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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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특권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대화해서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는요 말만 하는 게 아니죠. 내 요구만 딱 늘어내놓는 게 아니죠. 그것은요 민원실에 가서 하는 거예요. 민원실에 가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죠?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감정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보면 너희가 기도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요 너희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하는 것이 다 정욕인 거예요. 정욕.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부모님의 뜻과 거리가 멀게 돈을 막 쓴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막 마약하고 막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주죠. 부모의 뜻과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감정만 반복하는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가 바뀌게 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기도에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를 데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확신을 주시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요, 당장 응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달라 요구하는 것 그냥 청구서만 딱 던져놓고 나가면요, 우리 삶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응답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응답이 지금 딜레이 되는 것에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염려가 믿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조급함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항상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화면을 좀 띄워놓으세요. 말씀을. 자, 보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기도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누굽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큰 거를 주셨는데 요만한 거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것도 주셨는데 이것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무엇이 아까워서 그렇게 움켜쥐고 안 주시겠느냐? 좋은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안 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냥 한번 삐쭉 기도하고 안 주시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동전 집어넣고 원하는 거 누르면 상품이 바로 떨어지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에 좋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릇을 준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당장 응답해 주실 거는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응답받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인생의 그냥 고난과 너무너무 힘든 이 인생의 고통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노를 저어가, 힘겹게 노를 저어가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노를 우리가 젓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노를 젓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의 바람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셨습니까? 조금만 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이 왔습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응답된다, 응답된다, 응답된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선하신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우리의 이야기가 또 기도로 다시 우리의 삶에 기도의 불을 붙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